신약성경 누가복음 7장입니다. 11절부터 17절까지. 제가 봉독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란 성으로 가실새 제자와 많은 무리가 동행하더니 성문에 가까이 이르실 때에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요 그의 어머니는 과부라.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고 하더라. 예수께 대한 이 소문이 온 유대와 사방에 두루 퍼지니라. 아멘. 한 주간도 평안하셨죠? 지난 주간에 원로 목사님을 통해서 들은 말씀 붙들고 어떻게 바디메오처럼 주님 앞에 부르짖는 한 주간을 사셨습니까? 네. 주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서 이렇게 응답될 때, 이루어질 때 하나님 거기에 복 주시고 기뻐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말씀을 들으시고 잊어버리지 마시고 그 들은 말씀을 한 주간 동안 계속 마음속에 두고 기도하면서 그 말씀이 열매 맺는 삶을 사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성경에는 여러 가지 기적들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귀신을 쫓아내거나 또 병든 자를 살리는 것뿐만 아니라 물을 포도주로 만드는 기적도 있고 또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오병이어 그러니까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12광주리를 남긴 사건도 있고 조금 더 많이 7병이어 물고기 2마리와 떡 7개로 또 4,000명을 먹이고 7광주리를 남긴 사건도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예수님의 기적은 늘 우리의 일상에서 우리가 필요한 그 모든 것들을 해결해 줍니다. 아픈 것도 해결해 주고 배고픈 것도 해결해 주고 그죠? 또 이런 기적들도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싸울 때 태양이 멈췄다. 상상이 안 가죠. 현대의 과학자들은 지구의 자전과 공전이 멈추면 지구는 무너져 버릴 거라고 얘기하는데 태양이 멈췄다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해할 수 없고 알 수도 없는 일인데 그런 기적들이 일어나는 거죠. 홍해가 갈라지고 요단강이 멈추어서서 그 강바닥, 바닷바닥을 마치 육지처럼 밟고 지나갔던 기적들도 있습니다. 뭔지 모르겠는데 매일 새벽마다 내려서 아침에 만나를 먹으면서 야 이게 도대체 뭔가 40년을 하루도 빠지지 않고 내리는 그 만나로 먹을 것을 채웠던 이스라엘 백성도 있습니다. 성경에 참 수많은 기적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과학적으로 증명하기도 힘들고 일상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일들은 아니지만 그런 놀라운 기적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 성경 말씀이지요. 그런데 그 많은 기적들 중에서 가장 놀라운 기적이 뭘까라고 생각해 보면 아마도 가장 놀라운 기적은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것일 것이라 이렇게 생각됩니다. 다른 것은 어떻게 아무리 생각해 보려고 해도 그럴 수 있을 수도 있겠다 그렇게 넘길 수는 있어요. 그죠? 그런데 죽은 사람이 살아났다. 우리는 성경에 여러 죽은 사람들을 봅니다. 환상을 다 빼고
우연히 일어난 사건들 다 빼고 나면 사람이 죽은 사람을 살린 사건은 신구약 성경 전체에 7번 기록됩니다. 2번은 구약 성경에 있고 나머지 5번은 신약 성경에 있지요. 자, 구약 성경에 나오는 사건들은 엘리야와 엘리사에게 있는 사건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극심한 그 가뭄과 기근 속에 사르밧 과부의 집으로 보내는데 그 사르밧 과부의 아들이 죽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서 그 아들을 살리십니다. 그의 제자, 그의 후견인 정도 되는, 후임자 정도 되는 엘리사도 역시 수넴 지역을 지나가는데 그 수넴 땅에 신실한 부부가 사는데 자식이 없어요. 근데 갈 때마다 얼마나 이 엘리사를 극진하게 대접을 하는지, 오시면 얼마든지 머무십시오 방도 마련해 놓고 오면 얼마든지 편안하게 쉬실 수 있도록 식사도 제공하는 일들이 너무 고마워서 하나님께서 이 엘리사를 통해서 그 가정에 아들을 하나 주십니다. 그 독자를 주셨는데 그 독자가 나중에 죽지요.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통해서 그 아들을 살려냅니다. 신약 성경에도 2사람이 죽은 사람을 살리는 사건이 나와요. 베드로와 바울은 늘 사역이 있어서 많이 대조도 되고 비교도 되는데, 베드로를 통해서 병들어 죽었던 욥바의 다비다, 그 도르가라는 여인이 살게 됩니다. 또 바울을 통해서는 드로아에서 그가 밤이 새도록 복음을 전하는데 꾸벅꾸벅 창가에 앉아서 졸고 있었던 유두고라는 청년이 그 3층 창간 난간에서 밖으로 떨어져 죽지요. 바울이 그를 살려냅니다. 이렇게 4사건을 제외하고는 나머지 3사건은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나사로를 살리신 사건이 있고, 회당장 야이로의 12살 된 딸을 살리는 사건이 있고, 오늘 마지막으로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리는 사건이 기록되는 것입니다. 엘리야와 엘리사, 베드로와 바울의 사건을 차치하고 예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신 이 3사건은 단순히 한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난 것 이상의 의미를 갖습니다. 그 사건들을 통해서 성경은 예수님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날 것을 예표하기도 하고, 그 사건을 통해서 성경은 우리가 죽음에서 부활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설명하기도 하고, 또 성경은 그 죽음에서 살아난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어떠한 권세와 능력으로 그 은혜를 입는지를 설명하기도 하니까요. 그러니 예수님께서 살려내신 나사로나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나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사건들을 보면서 단순히 죽었던 사람이 살아났다 이 이상을 볼 수 있어야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바를 따라 하나님의 뜻을 헤아릴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몇 명을 살리셨다 그랬죠? 그렇지, 3명을 살리셨다 그랬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살리신 이 3명을 가만히 나란히 놓고 이렇게 비교해 보면, 본문을 비교해 보면 나사로나 또 이 회당장 야이로의 딸과는 다르게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읽은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리신 사건은 아주 독특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장 두드러진 특징이 이것일 거예요. 나사로와 회당장 야이로는요, 그 죽은 자를 살려달라는 주님의 요청이 있었습니다. 아니, 보다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죽기 전에 예수님께 살려달라는 요청을 보냈는데 예수님께서 죽은 다음에 오셔서 살려낸 사건이에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것처럼 나사로를 살릴 때 요한복음에 보면 요한복음 11장에 나사로가 병들었으니 그 나사로의 여동생이 둘이 있잖아요. 마리아, 마르다. 이 여동생 둘이 예수님께 사람을 보냅니다. 그죠? 그래서 예수님, 주님 사랑하는 아들이 병들었으니까 와서 좀 고쳐주십시오. 그런데 출발하고 났는데 이 나사로는 죽었어요. 그 예수님께서
4일 동안 그가 다 죽을 때까지, 장사를 다 지날 때까지 기다렸다가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나사로를 살려내시죠. 회당장 야이로의 12살 된 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아버지가 이 딸이 12살 된 딸이 이 병이 들어서 시름시름 앓고 죽게 됐으니까 얼마나 마음이 타겠어요. 그러니까 회당장임에도 불구하고 그 체면 다 갖다 집어치고 예수님께 찾아가 가지고 예수님께 내 딸을 좀 살려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런데요, 이 회당장 야이로는 속이 바짝바짝 타는데 예수님이 그래 내가 고쳐주마. 그리고 야이로의 집으로 가는 길에 사건이 벌어져요. 혈류병을 앓던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져서 병이 낫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지금 급하게 와서 고쳐줘도 현찰을 파는데 예수님이 오시는 길이 지체하고 그것 때문인지 회당장의 집에 들어가기 전에 야이로의 딸은 죽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딸을 살려내시죠. 그런데 이 두 사건과 오늘 나인성 과부의 사건은 완전히 다른 독특성을 갖습니다. 왜냐하면 이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린 이 사건은 아무도 예수님께 그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려달라는 요청이 없었어요. 아픈 상황 가운데 고쳐달라는 요청도 없었고, 심지어는 죽고 장사 지내는 가운데 주님께 살려달라는 요청도 없었어요. 희한하지요? 이 나인성 과부는요, 정말 인생의 가장 슬픈 순간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 여자를 표현하는 단어가 오늘 성경에 2개가 나오는데, 첫 번째는 그 어머니는 과부라 하는 말이에요. 과부라는 말은 남편이 있다는 말입니까? 없다는 말입니까? 없다는 말이죠. 그죠? 남편이 있는데 과부라고 그러지 않죠. 그지? 그 남편이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가장 연약하고 보호받아야 되고 가난하고 힘든 사람이 누군가? 고아와 과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을 하시면서 그들을 돕게끔 하실 정도로 그들은 가장 연약한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남편이 없다는 것은 보호자가 없다는 의미니까요. 그 사회 가운데서 자기를 책임져 줄 사람이 없다는 말이니까 과부는 참 불쌍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과부들 중에서 이 과부는 그래도 괜찮았던 과부였습니다. 왜냐하면 아들이 있었거든요. 대를 잇고 기업을 이을 아들이 있었어요. 그 아들이 잘 자랐습니다. 젊은 청년이 됐어요. 주님께서 청년아 이렇게 부르신 걸 보면 그는 젊은이였어요. 정확하게 헬라어 성경으로 보면 아주 젊은 어른, 그러니까 지금 우리로 따지면 대략 한 20대 정도 이쪽 저쪽 되는 청년이겠지요. 그래도 남편은 없어도 아들이 있으니, 그 아들이 청년이 되었으니 이제 기업을 이을 수 있으니까 그래도 그렇게 힘들거나 연약한 자는 아니었는데 그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이 죽었습니다. 왜 죽었는지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그를 독자라 이렇게 기록합니다. 외아들이에요. 그 외에는 딸도 없고 다른 자식이 아무도 없어요. 남편도 없는 마당에 누구도 죽었으니, 하나밖에 없는 아들도 죽었으니 이 여인의 슬픔을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자식을 앞서 보낸 부모의 마음은 아무도 헤아리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자식을 앞서 보냈는데 남편도 보냈고 하나밖에 없는 아들도 먼저 보내서 혼자 이 세상에 남아있다고 생각하면 그 슬픔이 얼마나 심할까요? 이 과부는 어쩌면 인생의 가장 슬픈 시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자기를 책임져 줄 혹은 가문을 이을 아들도 없는 거예요. 가장 슬픈 시기에 그가 그 슬픔을 견뎌낼 수 있는 방법이라고는 우는 것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 주님께서요, 그에게 오셔서 뭐라 그래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울지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 상황이 이해가 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울지 말라 하시는 것이 아니었으면 아무도 이 상황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장례식장에
누가 내 지인이 죽었다고 장례식장을 찾아가는데 온 가족이 교통사고로 다 한자리에서 죽고 혼자 살아남아서 장례를 치르는 장례식장에 갔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누가 감히 그 사람에게 가서 슬퍼하지 마세요 라고 감히 입을 열어서 말할 수 있을까? 그지요? 그 우는 슬픔을 어떠한 이 땅의 말로 위로해 줄 수 있을까? 이 여인은 고작 자기가 슬퍼 우는 것으로 그 어려움을, 그 슬픈 현실을 견뎌가고 있는데 주님께서 오셔서 한마디 하시는 거예요. 울지 말아라. 인간적으로 보면 정말 야속하지요. 그런데 이 주님의 울지 말라는 말은 사람들이 그냥 던지는 울지 말라는 말하고는 차원이 다릅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냥 힘드시지요, 잘 될 거예요라고 더 외치는 그런 말하고는 완전히 수준이 다릅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울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하실 때는 주님께서 내가 책임져 줄게 하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가장 슬픈 여인을 주님께서 만나셔서 울지 말라 하고 그 아들을 살려주시는데요. 그 슬픔이 기쁨으로 바뀌잖아요. 마치 죽은 자를 산자와 같이 살려내시거든요. 우리가 좀 오해할 수 있는 것은요, 이스라엘의 장례 문화와 우리의 장례 문화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장례가 나면 며칠장을 치러요? 그저 3일장을 치릅니다. 요즘은 3일장을 치르면 참 복받은 집이에요. 왜냐하면 화장터 구하기가 너무 어려워서요. 조금만 늦게 돌아가셔도 기본 4일장 이상을 치러야만 해요. 참 힘든 세상이지요. 보통 우리는 3일장을 치릅니다. 그런데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장례가 나서 사람이 죽으면 바로 그 자리에 그 사람을 이염해가지고 장례를 치러요. 그도 그럴 것이 이해가 되기는 합니다. 지금 우리는 사람이 죽으면 어디 영안실로 보내잖아요. 거기는 냉장고라 표현하긴 좀 그렇고 냉장실처럼 시원하게 잘 돼 있어서 시체가 썩지 않도록 잘 보관이 되지만 당시 팔레스타인은 그런 게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죽으면 바로 염을 해가지고 수의를 입혀가지고 바로 이제 장례를 치러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이 나인성에 예수님께서 도착하셨을 때 이 운구를 메고 나오는 사람들을 만났으니까 이 청년이 죽은 지 얼마 되지 않았어요. 또 하나 우리가 생각해야 될 우리와 다른 문화가 있는데, 우리는 보통 장례를 치르면 그 시체를 어디다가 넣습니까? 어디다가 집어넣어요? 관에다가 집어넣지요. 그죠? 그 오동나무관부터 시작해가지고 관에다가 집어넣잖아요. 물론 우리나라도 제가 팔도의 장례를 다 치르러 다녀보니까요, 어떤 때는 탈관을 해가지고 관에서 주걱만 꺼내서 땅에 묻는 데도 있고, 어떤 데는 관채 묻는 데도 있고, 지역마다 다 장례 풍습이 다르더라고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게 관을 짰는가? 우리처럼 뚜껑이 있는 관을 짜지 않았어요. 사람이 죽으면 수의를 입히고 담가 같은 데다가 올려가지고 그냥 데리고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 예수님께서 만난 장례 행렬의 관이라고 표현한 것은 뚜껑이 있는 네모관 듯한 네모의 나무관이 아니라 그냥 담가 같은 데 수의를 입힌 청년을 메고 나오는 것을 만났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를 멈춰 세우시고 그 청년에게 일어나라 말씀하시고 그 살아난 청년을 다시 여인에게 돌려줍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까 서두에도 이야기했지만 이 여인이 얻은 기쁨을 말로 표현할 길이 없지요. 그런데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단순히 한 과부의 아들이 살아난 것을 넘어서 무엇을 볼 수 있어야 되냐면 우리의 구원이 어떤 것인가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앞에 나사로나 또 회당장 야이로의 딸과는 완전히 차이가 있는 특징이 뭐라 그랬지요? 이 나인성 과부는 아무도 주님 앞에 살려달라고 요청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고 보면 주님께서는 원래 어디 계셨냐면 7장 1절에 가버나움에 계셨는데, 가버나움에서 약 40km 정도 떨어져 있는 나인성으로 지금 들어가고 계시는 길입니다. 당시의 길은 외길이었다 그래요. 가는 길은 하나밖에 없었다 그럽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 주님께서 그의 의지로 가버나움을 나오셔서 나인성으로 가십니다. 우리는 보통 나인성으로 들어가는 길에 그런 장례 행절을 만났을 때 우리가 쓰는 말은 우연히라는 말을 씁니다. 그런데 정말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을 때 이것이 우연이었을까를 생각해 봐야 돼요. 성경에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명령을 받고 모리아산에 올라갔을 때 그 아들을 잡아 죽이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말리시잖아요. 그리고 그 이삭 대신에 드릴 수 있는 제물의 양을 하나 준비해 놓으십니다. 그지요? 어떻게 우리가 성경에 표현해요? 마침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게 우연일까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모압 여인 룻이 이제 그의 어머니와 함께 고국으로 고향 땅으로 돌아와서 먹을 것을 구하려고 밭에 가서 이삭을 줍는데 그 밭이 하필이면 이 나오미와 관계에 있는 보아스의 밭이었어요. 그리고 이삭을 줍는 그때 하필이면 마침 우연히 이 보아스가 와서 그 여인을 봅니다. 이게 우연이었을까요? 사람들이 바울을 죽이겠다고 식음을 전폐하는 유대인 40명이 있었습니다. 바울 이 사람 가만두면 위험하겠다 싶어서 내가 이 바울을 죽이기 전까지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는 필사의 각오를 한 40명이 숨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사건을 바울의 생질이 우연히 듣고 바울을 살려냅니다. 이게 정말 우연이었을까요? 우리는요, 흔히 우연이라고 말하는 일들 속에 하나님의 필연이 있는 것을 봅니다. 아무도 예수님께 나인성의 과부의 아들을 살려달라고 요청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가장 정확한 타이밍에 나인성의 앞에서 그 장례 행렬을 만났다는 것은 우연히 일어난 일이겠지만, 예수님께서 단 3명밖에 살리지 않았다는 사건을 생각해 보면 그것은 우연을 가장한 필연일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이 장면에서 우리가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원받아서 영생을 얻게 된 것이 무엇인가를 발견하게 됩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 죽어가는 상황에 혹은 죽은 상황에 예수님께 그를 살려달라고 요청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나인성으로 가는 길에 예수님의 제자들도 있었어요. 11절 말씀에 보니까 많은 무리가 예수님과 함께 나왔습니다. 그리고 나인성에서 이 과부의 장례를 치르기 위해서 보통 그 마을의 모든 사람들이 모였는데 그가 더더군다나 과부고 독자가 죽었으니 사람들이 얼마나 불쌍히 여겼겠어요. 그러니까 모든 마을 사람들이 모여서 그 행렬을 따라 나왔을 테니까 예수님의 행렬과 그 장례 행렬이 만난 그 자리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 누구도 예수님께 그 아들을 살려달라고 요청하지 않았어요. 더 놀라운 사실은 우리가 앞에서 읽었던 백부장이 보였던 믿음과 같이요,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고 칭찬했던 믿음이 이 과부에게서 보이지 않아요. 아니, 그 자리에 모였던 어떤 사람에게서도 믿음으로 그가 고쳐져야 된다는 근거가 보이지 않아요. 아무의 믿음도 주님 앞에 보이지 않아요. 오직 무엇만 이 자리에 남아 있습니까? 오직 우리 구주 예수님의 뜻만 그 자리에 남아 있습니다. 나인성으로 가신 것도, 그 장례 행렬을 멈춰 세우신 것도,
그 슬픔을 위로하신 것도, 그 슬퍼하는 원인인 죽은 아들을 살려서 돌려보내신 것도 그 누구의 도움과 그 누구의 조언과 그 누구의 요청이 없이 처음부터 끝까지 다 누구의 주도하에 있었어요? 예수님 그분의 주도하에 이루어진 기적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얻은 구원은 어떨까요? 죄와 사망으로부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해내셨을 때 우리가 주님을 알아서 그 조금 하나 있는 믿음으로 주님 우리를 살려주십시오 요청한 적이 있습니까? 우리의 부모가 우리를 위하여 저는 것은 정말 정신을 못 차릴 것이니 내가 저를 위해서 기도해서라도 제가 구원을 받도록 요청해야 되겠다 외친 것이 있었습니까? 아니요.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요한일서 4장 19절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에베소서 1장에 보면 창세전에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거룩하고 흠없게 하시려고 세상을 만들시기 전에 우리를 택하시고 예정하사 자기의 아들이 되게 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 살아난 것처럼 우리가 다시 살아나 영생의 삶을 사는 것은 우리에게 어떠한 이유가 있지 않습니다. 오직 우리 하나님 그분의 뜻에 따라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분의 오직 사랑에 의하여 그 일들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우리가 영생을 살아가는 것, 우리가 영원한 삶을 사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뜻 안에 있습니다. 주님의 뜻대로 우리를 구원하셨고 그 죄와 비참함으로부터 우리를 건져내셨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이 모든 일의 시작에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으로부터 시작됐다는 사실이에요. 미운 눈 떡 하나 더 준다 라는 심정으로 주님께서 우리를 참 미워하시지만 그래도 너를 살려주마 이야기하신 것이 아니고 주님께서 나인성 과부를 바라보면서 제일 먼저 그를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위로하시고 그 아들을 살리신 것처럼 우리가 죄와 사망의 슬픔으로부터 구원받은 것은 오직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요즘 신명기를 계속 읽고 있잖아요. 8장, 9장, 10장, 11장 신명기를 계속 읽어오는 내용 중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실력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는 실력이 형편없다고 말합니다. 너희가 구원받은 것, 너희가 선택받은 것, 너희가 택하여 구원받은 것이 너희가 실력이 있기 때문이 아니다. 그러면서 아주 정확하게 이렇게 얘기하세요. 항상 여호와를 거역하는 자다. 우리가 입으로 기도할 때마다 참 아무렇지도 않게 이야기하는 뻔뻔한 말 있잖아요. 주님, 제가 한 주간도 이렇게 저렇게 죄를 지으며 살았습니다. 이게 얼마나 뻔뻔한 말인 줄 아시지요? 그지요? 근데 성경이 그렇게 주님이 이야기하세요. 너희는 항상 나를 거역하는 자다. 그러면 왜 그 항상 주님을 거역하는 자를 어떻게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구원하시고 그 가나안 땅, 약속하신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는가? 신명기 7장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라 너희를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서 가장 적으니라.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왜 구원받았다고요? 하나님 사랑하셨어요. 우리가 죄와 사망으로부터 그 극심한 비참함으로부터 구원받은 것은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주님 앞에 내세울 게 있기 때문이 아니에요. 우리가 주님 앞에 잘난 일을 한 것 때문이 아니에요.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주님 앞에 사랑받는 자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방법은 다른 것 없어요. 오직 말씀이면 충분합니다. 죽은 자를 예수님께서 살리실 때 14절에 뭐라고 부르세요?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말씀하셨어요. 청년아, 일어나라 말씀하셨더니 그 죽은 자가, 수의를 입고 있던 자가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일어난다고. 참 재미있어요. 헬라어의 본문으로 이 본문을 읽어가면 죽은 자를 향하여 엄숙하게 선언하는 내용처럼 보이지 않아요. 마치 잠자고 있는 아이에게 깨우는 거예요. 야, 일어나! 학교 늦었잖아! 일어나! 라고 부르는 것처럼 주님께서 마치 살아있는 자에게 이야기하듯이 청년아,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이렇게 하세요. 그러고 보면 주님께서 나사로를 살리실 때도 어떻게 하셨어요? 나사로에게 무덤 앞에 가셔서 나사로야 나오라 이렇게 부르시잖아요. 그죠? 나사로야 나오라. 칼빈은 이 대목을 주석할 때 이렇게 주석했어요. 만약 주님께서 나사로야 나오라고 그의 이름을 부르지 않으셨다면 그 근방에 모든 무덤이 열리고 모든 죽은 자들이 살아났을 것이다. 멋있죠? 주님의 말씀이면 충분해요. 그리고 생각해 보니까요, 엘리야 있잖아요. 엘리야, 사르밧 과부의 아들을 살렸던 그 엘리야 말이죠. 엘리야가 그 죽은 아들을 어떻게 살렸는지 아십니까? 그 죽은 아들을 놓고 그 아이 몸 위에 3번을 엎드리고 부르짖어 기도했어요. 엎드렸다 일어났다 엎드렸다 일어났다. 엘리사는 더합니다. 엘리사는 수냄 여인의 아들을 눕혀놓고 먼저 게하시를 보내요. 자기 지팡이를 줘서 보내서 그 방에 아무도 들어가게 하지 말고 지팡이를 머리맡에 놔라 그래요. 그러고 갔는데도 살아나지 않으니까 기도하고 그의 몸 위에 엎드리는데 입은 입에 맞추고 눈은 눈에 맞추고 손은 손에 맞추고 그렇게 엎드렸다 일어나는 일을 몇 번 반복하니까 그가 살아나요. 여러분, 우리가 아는 바울이 유두고를 살렸을 때 어떻게 했죠? 3층에서 떨어진 유두고를 바울이 몸에 안았더니 그가 살아났어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요, 다른 거 필요 없었어요. 몸은 충분했어요. 오직 말씀이면 충분했어요. 청년아 일어나라 이 말이면 충분했어요. 우리의 죽은 영혼이 죄의 비참함과 슬픔에 빠져있는 그 영혼이 살아날 수 있는 길도 오직 그 한 가지밖에 없어요. 오직 주의 말씀이면 충분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죽은 영혼을 살려내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죽어있는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허락하세요. 로마서 10장에 보면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고 얘기했고,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에 복음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죽은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신다고 말씀하세요.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뜻하신 대로 계획하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이루신 그 구원이 주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루어졌다면 우리가 보여야 될 당연한 반응이 어떤 것이냐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2가지 반응입니다. 첫 번째 8절 보실까요?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여러분, 우리 안에 이러한 두려움과 경외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얻은 그 구원의 기쁨들을 생각할 때마다 이러한 기쁨과 경외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냥 우리가 얻은 구원이 어쩌다가 길 가다 우연히 만나져서 받은 전단지와 같은 구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뜻 안에서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신 사건이라는 그 사실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경외하고 찬송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입을 열어 이렇게 고백할 수 있길 바랍니다. 16절 마지막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하더라. 이러한 찬송이 우리에게도 있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실 저는 이 말씀을 처음 읽으면서요, 이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 교회에도 참 힘든 분들이 많은데
병들어 힘들고 투병하고 힘들고 육체가 병들어 힘들고 마음이 병들어 힘들고 신앙이 연약해서 힘들고 연약한 자들이 너무 많은데 주님께서 이 나인성 과부를 찾아가신 것처럼 그렇게 찾아가셔서 그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그들의 극심한 슬픔들을 위로하시고 기쁨으로 바꿔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들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우리의 인생 가운데 그런 기쁨으로 찾아와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 가운데서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가 죽음에서 살아난 것, 죄의 영원한 비참함으로부터 구원을 얻은 것이 어떠한 것인지를 다시금 확인하면서 이 많은 무리들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찬송했던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서도 그러한 영광과 찬송을 돌릴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한 주간을 살아가면서 그런 은혜를 누리는 성도들 되시길 바라고 우리가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을 생각할 때마다 그 주님으로 영광과 찬송을 드리는 복된 인생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